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 신앙과 세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소식들을 접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분쟁의 아픔을 겪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평화로운 일상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쪽 편을 들며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한쪽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세상은 마치 축구 경기처럼 편을 가르고 한 팀만을 응원하라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생명, 국경과 장벽의 어느 쪽에 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과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생명과 덜 중요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한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10월 7일의 끔찍한 테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여전히 인질로 잡힌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건 이후 매일같이 계속되는 보복 공격 속에서 집과 가족,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에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로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 미움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에 그는 사랑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유대주의라는 역사적 아픔을 방패 삼아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행하는 모든 비인도적인 행위에 도덕적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과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국가를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의 땅에서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님 시대부터 이어져 온 깊고 풍부한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문테르 이삭과 같은 팔레스타인 신학자들은 폭력의 한복판에서 비폭력과 사랑의 신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아래에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색 피부를 가진 팔레스타인 유대인 난민으로 집단 학살이 벌어지던 시대에 머물 곳조차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멸시를 받던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권력의 중심이 아닌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의 곁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관점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애국심과 국가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땅을 사랑하고 그 문화와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랑이 국경선 안에서 멈춰도 되는 것일까요? 테레사 수녀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그리는 원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마음만큼 넓은 사랑을 품으라는 초대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자녀인 것처럼 아파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특정 민족이기 이전에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다채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특정 국가나 깃발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국가가 충돌하는 지점을 자주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이것은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니다 라는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황제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경이 맹목적인 충성이나 숭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국가의 노래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이지만 강력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나 현충일이 되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전쟁이 인간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참전 군인들이 전투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반전주의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죽임으로써 내 자녀의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을 가르라고, 미워하라고, 우리 편의 이익을 위해 폭력마저 정당화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에 맞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른 길, 제3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디고 어리석어 보이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유일하게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 속에도 자랑스러운 순간들과 함께 부끄럽고 회개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들이 존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픔과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회개하며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사랑은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나의 궁극적인 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우리의 시야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심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의 사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